감사합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미국 코트 하나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미국 코트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입어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질 않는 거예요. 입어야 행복해지는데 사다 놓고,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입어보지 하고서는 차를 타고 차에다가 싣고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입으니까 아주 선선한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따라오던 어떤 등산객이 웬 곰이 하나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다리가 뼈대요. 우리가 그것도 있으면은 원하는 거 가지면 우리 행복할까요? 진정한 행복이 그런 데서 온다고 하면은 행복은 있는 자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그런 곳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고 만족은 줄지 모르나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비밀의 방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다 온갖 세상에 잡다한 걸 다 갖다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머리, 그 해골 같은 것 갖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비밀의 방을 쓰니까 이게 뭔가, 저게 뭔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거기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원망한 모습대로 자기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저렇게 변하면 안 되겠다 해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의 절망과 또한 저주와 이런 악한 영들과 거기에 고통 속에 잡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생 얻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것을 단절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되는 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행복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려져 있는 많은 행복의 기준과 원칙들이 있을 것이고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생 얻은 우리들은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죄책감에 눌려 살 때에는 나라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땅까지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늘 보아도 늘 우울하고 뭔가 기쁨과 만족도 없고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보니까 나의 자존감이 새로워졌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자화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자존감을 찾았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감과 이 행복한 자존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도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명예를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성취감을 가지고 나를 성공했다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 십수년 지나가고서 그들의 결말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결말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초라하게 세상이 끝내는 사람 많고 재벌가들도 재벌가대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살다가 그 돈심과 권력, 재물을 가졌을 때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위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지 그 모든 인생의 말년 속에서는 초라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 내게서 세워질 때에, 찾아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경험된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제는 저주와 결박에서 벗어나 영생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불러내서 나를 영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가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인간학이에요.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보면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을 보면은 참 인간의 어떤 사람 모양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참 인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갈래들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냐? 성경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를 묻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신론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정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또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총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신학에서 시작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걸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된 생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그 존재하고 지금 구원받은 나의 존재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많은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의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걸 이기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나의 행복감, 이 행복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들은 방황하고 세상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 그런 많은 죽임을 학상을 당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그렇게 수천 년 흘러도 흘러터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의 맥이 내려오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었고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탈무드가 있는데 그 말씀 따라서 그 민족적 교육을 전통을 이어갔을 때에 수천 년 역사 속에 1948년에 독립할 그때까지 그들은 흩어져서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1948년 그들이 정말 독립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의 바로 국가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힘을 심어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서 세상에 흩어져서 가진 학살을 당하고 가든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천지를 당해도 그들은 견뎠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심, 명예심, 어떤 권력,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깨뜨리지 않고 진정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아간다고 말씀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러한 시간 속에 숱한 여러 가지의 그 고뇌와 또한 고독과 외로움과 힘듦과 무거운 짐과 이런 살아가는 모든 힘 속에서도 영생 얻은 자들은 하나님으로서 그걸 이길 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것을 위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걸 확실하게 붙들고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도 자존감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일러준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부름받은 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자존감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존감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치와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의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 따라서 영생의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을 부르며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그 행복한 자존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자존감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늘 살아간다면 나의 모습, 나의 그 자존감이 회복된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가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님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롭게 변화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영화로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병쾌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존재라는 자체는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화롭게 살아간 우리들은 이제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너의 자존감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던 그 영화로움을 늘 지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하신 너희들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모든 걸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더 배가 되는, 더 하나님이 충만한 그런 행복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 이제부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너희들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이제 행복을,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마귀의 자녀로서 평생 살다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지옥에 간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많은 걸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불량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불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불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일그러지고 깨트러지고 정말 모나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너무 상처 입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 고통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며 거듭난 자의 생활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나의 삶은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모세를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광야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나는 몰래 여기까지 와서 도망 나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너는 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그 살인자의 모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살인자였으나 이제 살인자로서 살아갈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야 할 그런 사명받은 그러한 모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보아도 사람들이 삭개오만 지나가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늘 공허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좀 돈도 있고 지위도 있으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지나가면 침을 뱉고 오히려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삭개오를 만남으로 해서 삭개오가 모든 것을 변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는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삭개오는 변화됐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나눠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죽었습니다. 남의 것에 능력한 일이 있었다면 사변을 갚으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욕했던 사람들, 정말 삭개오만 지나가면 침을 뱉고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능욕을 하고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만 저기서 보면 잡힐까 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과거의 포양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순교당할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살인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울로 보겠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그 사울 바울을 보면서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거에는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자존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치고 행복감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10절에도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의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교회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르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행복한 행도들로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것이고, 같이 행복하면 전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행복감, 이 자존감을 잊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런 행복을 찾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 연못가에다가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물이 막 이렇게 동할 때, 움직일 때에 최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부가 다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0달 병자는 병이 오래됐고 스스로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런 체념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나는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병으로 38년 앓고 보니까 정말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물을 동한다 했을 때 가려고 한 봐서 이미 다른 사람이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죽는 만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누웠던 심장을 가지고 내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어납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누웠던 심장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주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 모든 것, 이러한 모든 걸 가르치고 이런 행복감을 주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으로 이어지고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분부하는 걸 지키면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온전히 잘 이행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 생활은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의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교회를 보존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물에다가 빨대를 꽂으면 짠물이 올라옵니다. 설탕물에다가 빨대를 꽂으면 단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빨대를 꽂으면 행복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행복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찾고 자존감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목적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복된 생활, 행복한 생활 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